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호중근이 오늘 등록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이처럼 귀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좋은 믿음 갖게 하시고 이제 또 재민이랑 2달 후에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복된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내리고 주시옵소서. 교제가 이쁘게 하시고 이룬 가정이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축복의 가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 주님 내리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도록 복과 은총 내리고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2주 됐네요 벌써. 제가 사진을 한 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진 하나 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보여드리죠. 이 사진입니다. 어디 경복궁이나 어떤 이런 그런 데 같고 거기 보니까 나란히 중들이 중들이 서 있는데 거기 또 멀쩡한 사람들,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중들이 머리 깎은 사람들이 거기 쭉 있죠. 이게 뭐냐면요. 잼버리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태풍이 온다라고 해서 이제 일찍 퇴소를 했습니다. 퇴소를 일찍 한 2, 3일 일찍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머물 때가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서 분산으로 그래서 학교 기숙사, 백석대학 같은 데서는 기숙사 전체를 내놨고 또 우리 기도원, 교회 이런 곳에서 이들을 이제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독일 한 팀이 이제 그 송광산가요? 이제 그 절에 이제 템플 스테이를 했습니다.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좀 생소하긴 할 텐데 템플은 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스테이는 머물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템플 스테이입니다. 절이나 향교나 무슨 어떤 이런 데 그들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머물면서 그 문화들을 경험하는 그런 템플 스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송광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1박 2일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절에 며칠 있는 동안에, 한 이틀 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좀 충격이 되어졌고 또 이제 삶의 의미들을 나름대로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스님들처럼 같이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깎겠다. 그래서 8명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1박 2일 하는 동안 뭘 대단하게 봤길래 그들의 삶에 이렇게 충격이 됐을까 또 감동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럽인들 사이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번역해 오리엔트가 동쪽이잖아요. 이즘은 무슨 사상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 그러면 동양학, 동방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럽인들이 이제 1970년대 이 단어들을 다양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제 중세시대라고 하는 한 1000년의 사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중세시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게 이제 16세기, 15세기 이제 그때 막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때 이제 16세기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만듭니다. 계몽이 뭡니까?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몽, 꿈에서 깨어나.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뭐 미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이런 거에 꽉 쌓여서 이제 잠자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깨워주자. 그게 이제 계몽주의.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합리주의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높이고 지성에 힘을 주고 지성을 더 발달시키고 그러면 인간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발전되어지고 아주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계몽주의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몽주의가 유럽 전체에 퍼지면서 경험주의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이런 사상으로 막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철학뿐 아니라 문학, 미술, 음악 이런 모든 것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가 200년, 300년 쭉 발전합니다. 그것의 절정이 달했던 때가 뭐냐면 19세기 말입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무슨 뭐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뭐 학문들이 이렇게 뭐 집행성되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19세기 말에 그냥 인류의 지성의 그 최고도로 달하는 그런 문화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빵 터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정말 우수하고 인간의 지성이 점점 발달하면 인간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천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두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2천만 이상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것도 유럽 인구들 중에서. 2차 대전을 통해서는 5천만 이상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 와중에 얼마나 인간이 잔혹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마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여러분도 보셨어요. 비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프랑스 영화인데 거기 보면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 한 마을을 딱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세워놓고 화염 방사기로 태워 죽여요. 그냥 뭐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쭉 일렬로 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우르르 몰려서 거기다 이제 화염 방사기로 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같은 곳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가스실에서 총을 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일일이 총알도 아깝고 힘도 들고 귀찮으니까 이만한 방에다가 유대인들 한 100명, 200명, 300명씩 집어넣고 살인가스를 그냥 이렇게 꽉 해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그걸 태워서 없애고. 이런 잔혹한 행위들이 그냥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인간의 종말을 보게 되어져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이 이성이 높아지면 인간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성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18, 19세기 때 세상에 컸던 운동들,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노예제도를 통해서 두 전쟁을 통해서 이런 걸 저런 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말종의 모습들을 이제 유럽인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유럽의 문명이 이제 끝났다. 유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걸 선언합니다. 그게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철학은 인간의 절망을 얘기하는 철학 아닙니까? 왜 인간의 절망을 얘기해요? 바로 이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잔인한지를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구 문명의 종말을 선언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러면 이 서구 문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있느냐, 새로운 사상이 있느냐, 새로운 철학이 있느냐 쫙 둘러보다가 땅 찾은 게 동양이에요. 동양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힌두교 문화나 불교 문화나 무슨 동양의 사상은 고민 많이 하는 그런 철학들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직감이고 좀 신비적이고 그리고 요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또 어떤 영적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아시아를 딱 보니까 인도의 어떤 그 힌두교 철학이나 요가나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며칠씩 요가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티베트 종교를 보니까 또 이것도 또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 오리엔탈리즘이에요. 지금 서구 문화나 서구 문명, 서구 철학은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 저건 이제 쇠퇴했지만 이제 새롭게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인류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문명이 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동양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래서 유럽인들은요,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가 신비한 뭔가 있어요. 아시아에 가보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절을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신비한 거 있어요? 개똥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불교는요, 그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실망이라든지 환멸 이런 것 때문에 벌써 7, 8년 됐나요? 인구 선세스를 했을 때 불교 총 인구가 한 600만 정도로 줄었어요. 그 이전 20년 전에 인구 선세스 할 때는 1600만 정도, 1400만인가 그랬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인구 선세스를 했더니 불교 인구가 600만 정도 전후였었어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독교 인구가 그때 개신교 인구죠. 개신교 인구가 약 한 9,400만.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인구들이 한 3,000 한 얼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불교와 개신교랑 합하면 1,300, 400만이었었고 불교인들은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불교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쇠퇴하고 있어요. 중대계 때는 사람들이 없어서 좀 심각해요. 그게 불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충격이 됐고 나도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게 왜 저럴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뭐냐면 저변에 오리엔탈리즘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 동양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고 그 신비한 것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사를 통해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1970년대 이후부터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쿵후 영화. 이소룡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소룡이 진짜 무슨 무적이 아니고 개뿔 무슨 무적이겠어요. 키도 코딱지만한 게.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그 UFC랑 중국 무술하는 사람 결투하는 거 유튜브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이러다가 맞아가지고 이제 기절하고 이런 거 우리가 수태로 보잖아요. 그게 중국 문화의 실체인데, 중국 무술의 실체인데, 근데 유럽인들은 그 폼이 너무 폼나는 거예요. 거기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나온 게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 닌자. 여러분, 닌자도 뭐냐면, 우린 닌자 그러면 뭐 시커멓게 쓰고 무슨 뭐 이상한 다니고, 그거 다 뻥이고 구라예요, 여러분들. 닌자는 뭐냐면, 정통 사무라이가 아닌, 그 일본의 그 이가라고 있어요. 이가가 어디냐면, 동경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그 이가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국 시대 때 무슨 역할을 많이 하면 밀정 역할을 많이 해요. 밀정. 간첩 역할을 많이 했어요. 세작이죠, 세작.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상인으로 위장하고 무슨 뭐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위장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거 주워 들어가지고 가서 전해주는 일종의 간첩인데 그 간첩을 닌자라 그랬는데 그게 막 포장이 돼가지고 뭐 닌자 그러면 뭐 그냥 뭐 날라다니고 기어다니고 뭐 그냥 뭐 이거 다 구라예요. 사무라이도 마찬가지고. 실제 여러분 사무라이 문화가 진짜 만들어진 것은요 여러분들 몇 세기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걸 그냥 포장했는데 그 포장을 누가 하냐면 유럽인들이 했어요. 유럽인들이, 서구인들이.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무슨 뭐 중국 영화, 무슨 뭐 일본 닌자 영화, 아시아의 이런 것에 대한 뭐 아주 굉장히 신비한 것처럼 우리도 또 서구 문화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사도 그럼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뿔도 아니에요. 기사는 뭐냐면 옛날 양아치였었어요. 양아치. 바이킹들이 이제 정착해서 이제 또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게르만들이 이제 정착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뭐 먹고 살 게 없나 싶어가지고 동네마다 깃발 끄고 내가 이제 주인이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삥 뜯고 이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사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무슨 뭐 저기 양아치들한테 기사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뻥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서구 문화에 대한 그럼 뭔가 이제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어요. 동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신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무슨 신사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놈들이 영국 놈들인데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를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실제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요, 어떤 나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항상 배후에 영국이 있어요. 유럽이 저렇게 난리가 난 거, 지금 중동 지역이 저렇게 쌈질하는 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항상 영국이에요. 영국이 무슨 신사도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신화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됐다고 그러면서 머리도 깎고 막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도 머물렀고 백석대학에도 머물렀는데 수천 명씩 머물렀는데 왜 거기서는 감동돼가지고 내가 기독교인 되겠다는 사람들은 안 생겼는데 왜 불교에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도대체 뭘까? 사실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일종의 동양문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환상들이 아주 그들 속에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 같잖아요. 불교인들도 믿음이죠. 일종의 신앙이죠. 힌두교인들도 나름대로 신앙.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 중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충격입니다. 그 신앙을 보고 충격을, 아니 저런 사람이 있네. 이게 일종의 충격이죠. 그런데 그 충격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환멸입니다. 아, 참 더러운 놈들. 이런 환멸이 있어요. 반대로 또 하나가 감동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이제 감동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종교가 주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여기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영화부까지 합하면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 교회가 있네 이러고 지나가죠. 그런데 간혹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행사나 모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교회가 이런 곳이네. 이런 감동들이 함께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또 저러네 또 저러네. 만약 이러고 뭐 내가 누구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기 서울에 무슨 뭐 사랑모래는 교회처럼 그냥 어디 그냥 그 뭡니까 알바기 하나 해가지고 그냥 뭐 돈 많이 뜯어내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온갖. 여러분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라는 자 붙이지 마세요. 거기에 목사라는 말도 붙이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자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수용된다 그러면 딱 정부에서 정한 거 외에는 제가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무슨 석유가 발단돼가지고 뭐 교회가 없어지고 여기다 석유 정유시설 만드니까 얼마 줄 테니까 뭐 이전하라 그러면 난 딱 그것만 받고 갈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뭐 알바기 해가지고 뭐 10배 내라 무슨 5배 내라 그냥 뭐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예요. 너무 창피해. 그런 교회들 때문에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심히 정말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그냥 싸가지로 함께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과 태도와 언어들이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꼭 저렇더라 이러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부분에 제가 항상 신경을 많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한 성깔이에요. 근데 제 성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탁구 치다가 가끔 봤을 거예요. 족구하다가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아요. 목사는 어디서나 목사이기 때문에 족구장에 가서도 목사고 탁구 치다가도 목사고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도 목사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바라보거나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필수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것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갑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레갑. 여러분 처음 보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처음 볼 거예요. 이 레갑이는 여기에만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서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출애기서에 또 한 번 나오고 몇 번 이 레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레갑 족속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족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이 미디안의 땅을 건너서 이렇게 쭉 올 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이 레가빈들이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천년 가까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동화가 되질 않아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 동화가 됩니다. 근데 레가빈들은 동화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 독특했습니다. 왜 독특했냐면, 왜 독특하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이제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하나 있는데, 그 조상이 레가빈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같이 사는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농사 짓지 말고 목축업만 해라. 세 번째, 집 짓지 말고 천막 생활만 해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힘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지만 유대 땅은요,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석회암 지역이라서 마실 샘물이 없어요. 유대 땅 안에서 그냥 샘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들은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물을 뭘로 대용하냐면 포도주로 물을 대용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한 다음에 항상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가 이제 음료 대용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시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자꾸 마시다 보면 이게 취하다 보면 방탕하게 되잖아요. 아예 시작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농사 짓지 말고 목축업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의 신에게 제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뭘 섬기기 시작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3,000년 전부터. 그걸 이제 레가빈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나단이 보면서, 아이고, 농사 지면 우상 숭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농사 짓지 말고 너희들은 목축업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텐트에만 살아라. 이게 얘기는 세상에 살면서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지금도 이 레가빈의 후손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베두인족입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베두인족들을 봐요. 베두인족은 지금도 텐트 생활합니다. 연립주택 같은 집 지어놓고 거기 와서 살라고 아무리 해도 절대 와서 안 살아요. 그냥 텐트 생활해요. 근데 가서 보면 텐트가 넓은 텐트인데요, 세 막으로 있어요. 하나는 남자들 자고 하나는 여자들 자고 가운데는 식사하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캠핑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이쪽으로 이사할 때도 제가 텐트를 가지고 와서 혹시 내가 또 이제 캠핑 갈 일이 있겠나. 근데 결국 썩어서 다 버렸는데, 여러분 텐트 생활을 해보면요, 캠핑 가보면요, 3일, 4일까지는 되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5일 딱 되면 그때부터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 떠나면 뭐 해라고요? 개고생이다. 요거는 5일 지나면 알아요. 3, 4일까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밥해 먹는 것도 재밌고 자는 것도 재밌고. 근데 이제 4일째 지나면서 모기한테 물리고, 화장실 가면서 그냥 엉덩이가 그냥 모기한테 수십 방씩 물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샤워 못하죠. 냄새 풀풀 나고, 비 와가지고 빗물 뚝뚝뚝뚝 떨어지고, 더 결정적인 것이 돈 떨어져가지고 말입니다. 쌀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여러분, 이게 텐트 생활인데 그거를 평생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레가빈들은 그 조상의 그 명령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인들의 집에, 레갑인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들고 있냐면 전쟁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바깥에서 천막 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집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살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지금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오라 그래서 다 앉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포도주 잔들을 다 놓고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다 따랐어요. 한 잔씩 들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마셔라. 마셔라. 그런데 그들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이거 왜 마시냐면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잔 마시면 어때요? 우리 여기 누구한테 얘기하면 딱 적당할까? 그냥 마시려는데, 그것도 선지자가 마시려는데, 그럼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라고. 한 잔 마셔도 돼요. 근데 이 레갑인들은 우리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가 우리 보고 마시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봐라. 레갑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선조가 말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수백 년 지나면서 지키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는데 그 명령을 떡 먹듯이 어기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레갑인의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죠. 여러분, 솔직히 말합니다. 포도주 마시는 것과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과 목축업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 많이 가질 필요가 왜 없어요? 집에 좋은 집 살고 넓은 집 가고 큰 차 타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요나답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런 부분들이 너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평생 살면서 검소하게 살고, 평생 살면서 이렇게 목축업 살고, 평생 살면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시대를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불편하고 참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이면서, 자, 너희들 그 레갑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는 겁니다. 사실 제 친구들 중에 이런 공동체를 만든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강대웅 목사라고, 그 대구에 있는 친구인데 저런 심대원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아주 괜찮은 친구.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뭔가 이 말씀에, 이런 말씀에 이제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외곽에 이제 공동체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한 청년들 한 10여 명과 함께 이제 공동체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 가정도 있고, 그래서 뭐 많이 모일 때는 한 4, 5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동체 생활하는 데도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참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골 안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떠나가기 시작하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몇 가정 안 남은 그런 공동체로 남아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경건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답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유는 딴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세상이 너무 좋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이런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그만 촌락 안에서 매일 보는 사람 보고 매일 만나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벌어온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받아서 쓰고, 그리고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쭉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뭐 이제 이렇게 이 불신자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그것이 화려하고 이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공동체가 거의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숙제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담에게 두 후손이 있었어요. 원래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두 아들의 다툼 속에서 아벨이 죽죠. 가인이 때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외기주어라고 셋입니다. 너무 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이제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멀리 나가서 따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가인이 물질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쇠를 다루기 시작하고 기계를 만들고 연장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질의 문명입니다. 가인이 그런 물질 문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들이 또 이제 함께 살죠. 셋의 이제 문명은 철저하게 이제 신앙의 문명이었습니다. 경건하고 기도하고. 저 요즘에 그 아미시 사람처럼, 아미시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미국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공동체죠. 이런 문화가 이제 하나 만들어졌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 있고 물질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두 문화가 딱 만났어요. 따로 떨어질 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살면 되고, 여기 셋의 후손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경건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두 문화가 딱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스파크가 딱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셋의 후손들이 눈깔이 돌아가요.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자기 공동체에 있는 여자들은 그냥 검소하고 단아하고 막 이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의 여자들을 보니까 그냥 막 귀걸이하고 그냥 뭐 목걸이하고 그냥 막 휘황차게 하고 그냥 머리 파마하고 그냥 막 쌍꺼풀 수술하고 뭐 그것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러고 그냥 막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눈이. 그래가지고 이 그 셋의 후손들이 자기 아내들을 누구로 삼냐면 그 가인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쁘니까, 너무 매력적이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국 그렇게 두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이 세속의 문화가 경건의 문화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문화가 세속의 문화로에게 그냥 점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경건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합시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문명을 접할 때, 세상의 문화를 접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쭉 하다 보면요, 사실 세상의 문화와 많이 이제 이렇게 단절이 되죠. 근데 가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매력적이고 그냥 막 가슴을 뛰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러 안 되지. 그리고 단호하게 자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엉망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뭐냐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노! 나 안 하겠습니다. 나 같이 안 가겠습니다. 나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답, 그 용기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제 친구의 동생 중에 하나가 이제 훌륭한 군인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군인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군인이에요. 육사 나와가지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이제 별 하나까지 달았어요. 별 하나 달면 뭡니까? 연대장 아닙니까? 아니면 무슨 뭐 전체 참모라든지 사단 참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모장하고 그러면 이제 별 하나예요. 근데 회식의 자리가 있었대요. 그래요. 회식의 자리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제 사단장이 맨 위에 앉고 야, 한 잔씩 따라. 그래서 소주를 한 잔씩 다 따랐어요.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옆에 있어 수십 명의 이제 부하들이 뭐 거기 대대장도 있었을 것이고 뭐 많이 있지 않아서 위하여! 그런데 이 친구는 위하여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장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술 먹지 않겠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소주잔이 날라와가지고 저 새끼 때문에 그냥 모든 분위기를 망친다고. 결국 진급 못했어요. 별 하나로 이제 전역했어요. 만약 이분이 같이 위하여 하고 한 잔 그냥 마시면 어때? 그까지 그냥 마시고 그냥 뭐 사단장님 좋아하는 말들 쭉 하고 같이 그냥 노래 부르라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저 푸른 초원에 그냥 멋있게 한번 부르고 막 그랬으면 소장 진급했을 거예요. 사단장 했을 것이고 좀 더 잘했으면 연대장도 무슨 뭐 참모총장도 했을 것이고 더 잘했으면 국방부 장관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거절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죠. 군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뭐 사단장도 되고 뭐 참모총장도 된 사람도 있고 거기서 끝나가지고 경력이 거기서 끝나서 나와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성공했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성공의 개념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조금 남들처럼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정체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오늘 레갑인들이 그래요. 레갑인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 성 바깥에서 천막에서 살았어요. 레갑인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도 포도주 안 마시면서 살았어요. 레갑인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도 내 재산 가지지 않냐고 살았어요.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갑인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답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답답해 죽겠어.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이고 그냥 아무튼 그냥 고집불통이야.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요. 주일날 큰 잔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잔치 앞에서 나는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일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절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에는 욕하겠죠. 저놈이 교회 다니더니 그냥 조상도 몰라보고 그냥 교회 다니더니 그냥 형제도 몰라본다 그러고 욕은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사, 가지 못하는 대신 부주 배려해 보세요. 가지도 않으면서 부주도 안 하니까 욕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주를 배려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정도 해야지.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그냥
몸으로 때우지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남겨진 소중한 이제 유산들이 뭡니까? 신앙의 전통들이 뭡니까? 사실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그런 어떤 그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수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던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얼마나 성도들마다 열심히 지켰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답답할 정도로. 근데 그런 답답함이 지금의 교회를 만든 겁니다. 요즘의 세련 대비 지금의 교회를 쇠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독일 청년 애들이 만약에 이제 딱 절에 갔는데, 송광사를 갔는데, 딱 보니까 맨 이 절 앞에 이 주지가 타는 벤츠가 있고, 그 옆에 사무장이 타고 있는 뭐가 있고, 또 옆에는 아주 똑똑한 중이 타는 람보르기니가 있고, 그럼 걔네들이 거기 감동이 됐겠어요? 야, 여기 주지 스님이 폼나는구나. 저런 거 타고 다니구나. 감동됐겠어요? 에라이 욕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고집스럽게 수백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앉아있게 하고, 힘들다 그러는데도 앉아있게 하고, 음식도 정말 소탈하게. 여러분, 이제 다식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밥 먹는 거 갔다가 아마 다식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보면, 밥 하나에, 물그릇에, 반찬 한 두세 가지. 그런 모습에 얘네들이 충격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충격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성수주의라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거,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불편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사네? 불편해요. 그러나 그런 불편함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도 살아가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김 씨는 정말 교회 다녀도 정말 참 현대인답게 다녀. 아이고, 적당할 때 잘 빠지고 적당한 거 먹을 때 잘 먹기도 하고,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가게 기가 막히게 미꾸라지처럼 그냥 말도 잘하고 그냥. 여러분,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내가 볼 때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참 이게 우리에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대가 있다 그러면 나도 너무 좋겠어요. 근데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검든지 하얗든지 둘밖에 없어요. 회색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든지 아니든지, 그분을 온전히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분 앞에 신실하게 서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꽉 막혔다고 뭐라 그러고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이 시대의 레가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